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집을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집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살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법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는 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내 마음속과 그리고 내 바깥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을 한 곳에라도 제대로 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여러 사람이 주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장면이 아무리 봐도 심판대에 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심판대에 서서 그 위에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을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반기시고 안아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21절과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자체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심판받는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집을 졌는데 그 주초가 모래 위에다가 졌고 그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 집 자체의 기초가 모래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집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 지어져서 나간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칭호를 받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 집의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지어진다면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속에 집이 지어지는 그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모래 위에다가 바탕을 둔 마음의 집이고요. 또 하나는 반석 위에다가 바탕을 둔 마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바탕을 둔 우리 마음의 집이라면 말씀 그대로
그 집 자체는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이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싸우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업적들 자체를 다 한순간에 흩어버리시겠다는, 우리가 싸운 우리의 의가 단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과 나의 성품의 열심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을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결과는 물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비춰지는 우리의 집, 우리의 업적, 또 우리의 성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좋은 걸 마셔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기초에서 나가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기초한 집 자체가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과 같이 아니한 채 그의 인생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밖에 비춰지는 그런 집은 바로 열매 없는 집,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 같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나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의 집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는지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사가 곧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고요? 집에 우리의 살아가야 될 더 아름다운 집과 그리고 좋은 차와 그리고 좋은 직업과 그리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에 집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집과 같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면 내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그런 지어지는 그런 집들, 지어지는 나의 업적과 나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과 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인입니다. 교인. 왜 제가 교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다 누굴까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회의 이슈거리에 맞춰지고 또 사람에 맞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다가 들여넣어서 나가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 신상 가운데 가 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가운데 가 있고 세상의 여타 다른 신들에게 가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의 유혹에 빠져가고 명예의 유혹에 빠져가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키우려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90%를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90%가 그렇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요, 교회 안에 남은 10% 중 9%는 또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차지합니다. 철저한 종교인들. 여러분들 각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을 살펴보시면 그 종교에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머리를 빡빡 미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그들이 절식을 하고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닙니다. 1%의 사람들만 진짜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은요, 나머지 10% 중에 9%가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습. 분명 자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기도를 율법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도 율법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도 율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그쳐지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기도를 많이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2장에 보니까 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할 때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많은 프로그램적인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온갖 탐욕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기에 프로그램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뭔가 깨달으면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데,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율이가 차고 있습니다. 저 예율이를 제가 태어났을 때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뻘건 애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이쁘고 잘생긴 것 같은데,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뻘건 애가 태어났어요. 어머, 저거 잘못 태어났나 보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어머, 제가 잘못 태어났나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아이가 오전도사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게,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저 아이가 저기 앉아있는 지금 오전도사님을 닮아갈 때 내가 엄마를 닮아가야지 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하고 뭐 얼굴에다가 뭐 크림을 바르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점점 닮아가는 건 마귀 형상을 닮아가요. 내가 점점 닮아가는 건 하나님의 거리와 멀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은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것만도 은혜.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아이는요, 젖을 먹고 자라가기만 하는데 엄마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 닮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들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번에 연애 가면서도 봤는데 장로님들이 손들고 목사님들이 손드는 걸 봤습니다. 손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될 얘기도 있지만 거기서 남을 음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교회 중직분들이 목사님을 음해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내쫓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저를 당연히 여러분들 욕하실 수 있지만 욕하실 수 없고 그 누구도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여서 또 연수가 또 깊어져가지고 중직을 맡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고 사람들에게 잣대질을 갖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믿음이 누구에게는 있니 없니라는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거꾸로 가고 산으로 가고 왜 박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장년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만난 분만 세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분만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걸 바라보고 그리고 상황적인 걸 바라보고 어떤 교회 덩치를 위하여서 자꾸 자기의 교세를 들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목사님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몰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워졌을지라도 내 눈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성공일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악인들을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람으로 훅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겠다는 악인은 모래알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악해서 악인이냐? 시작이 잘못했기 때문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영과 더불어서 나가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종교적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 어떤 열심을 갖고 하시는 그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은 다 무너질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모래의 기초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 100% 중에 90%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9%는 율법주의자들. 그럼 나머지 1%는 무엇이냐? 나머지 1%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도 어떤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또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반복하겠지만 그 마음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기초한다는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에 보면은요,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방주였어요. 근데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지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지어지는 삶이 아니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것처럼 뱀과 가까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뱀과 가까이 지내고 사단과 가까이 지내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바벨탑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의 그런 음성을 듣고 지어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의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여기에 올려놓은 호시와 같이 바람으로 불어버리신다, 날려버리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삶의 방식을 갖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지은다 하여도 바벨탑이요, 모래 위에서 무너진 것도,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손에 거치냐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손에 걸작품이, 손에 걸쳐지게 되면 사탄이 원하는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요, 내가 정말 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양을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사탄을 닮았구나라고 느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을 짓고 천국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해서가 아닌 사탄에 의하여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을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일을 감당했거늘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냐가 우리의 삶을 결론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 자체를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반석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 대비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나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멸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멸망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충만하시다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게 되어지므로 신비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정말 그 마음속에 부딪혀가면서 심겨지지 않는 것으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 진정으로 소망한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죄악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바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이 바깥으로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열매를 통하여서 아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정말 쉬운 이치죠. 내 삶에 죄악을 범하고 내 삶에 정말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내게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은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득 찼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하나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을 갖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지금 얽매여서 나가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 행한다는 것은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를 심지 않는 작업을 하면서 왜 내 삶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왜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까? 답답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면요 열정이 생겨나고요.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냐?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분별이라는 거 어떨 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차 있어요. 그렇다면 똘똘 차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분별을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요, 이 상처가 아물면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고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잘못된 그런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병균들을 막고 죽은 것이 고름이 되고 그리고 딱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잘못된 병균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쳐내지 못해서 오염돼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빵이 이 누룩이라는 작은 물질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 안에 정말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조그만 것이 들어와서 내 안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똘똘 차 있는 사람은 이것을 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똘똘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쳐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안을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들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 자체를 시커멓게 만듭니다.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온지도 모른 채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말씀으로 지어지는 집,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과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삶의 열매까지도, 우리의 드러나는 육신의 집까지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비춰질 업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들이 세워짐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구원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